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 의견을 제가 좀 먼저 듣고 싶은데, 상황화에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거나 혹은 이 강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혹은 좀 관심이나 어떤 생각이 있으면 먼저 한 두 분이나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좀 먼저 의견을 주시면 좋겠는데, 상황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혹은 이 요번에 강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기대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혹은 궁금한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요거부터 한번 좀 자원해서 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 분이나? 발표하실 분은 음성을 해제하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신가요? 강의를 마치시고 하면 이제 질의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그 상황화에 관련된 게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4주 동안에 좀 같이 할 만한 것들이, 오늘은 이제 그 상황화, 혼합주의, 토착화라는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세 가지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거는 문화적 상황화하고 신학적 상황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실한 상황화를 위한 제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마 4주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이제 그 상황화에 대한 사례들, 성경에서는 상황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 상황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혹은 이제 한국적 상황화의 실정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은 차후에 시간 되는 대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소통 문제여서, 제가 강의안을 이렇게 바로 띄우겠는데요. 강의안을 보시면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되어 있다 그랬는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어요? 화면 공유 활성화. 예, 목사님, 예, 이제 네네. 목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네. 화면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목을 제가 여기 뭐라고 잡았냐면, 복음의 상황화라고 이렇게 좀 했는데, 그 선교사의 상황화도 괜찮지만 복음의 상황화라고 해서 설명하는 게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상황화라는 주제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린 그 글들은 지금 잘 보이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기독교 사역에서 상황화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복음 사역은 주어진 상황 혹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독교 사역에서 상황화에 실패하면 첫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복음이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이 겉돌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화의 실패가 첫 번째가, 복음은 고립되고 겉돌게 된다는 것이고요. 혹은 상황화 실패 중에 또 하나가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상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면서 같이 가야 하는 애증관계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제 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러니까 복음과 상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 애증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밑줄을 좀 그겠습니다. 애증관계. 그 왜 애증관계라고 했냐면 그거 잠깐 설명하고 계속 읽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상황하고는 본질적으로 서로 달라요. 그것이 이제 보통 복음과 문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이라는 건 절대성을 갖고 상황과 문화라는 것은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걸 중심으로 속성이 여러 면에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데 복음과 상황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애증관계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작금 상황화는 그 개념조차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화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사람들마다 다 얘기가 다릅니다. 구구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화에 대한 어떤 정의나 생각들이 상당히 다르고요. 지금 여기 계신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 상황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서로 이야기가 좀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사람마다 그 이해 구구한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화를 뭐라고 이해하냐면 세속화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속화. 물론 세속화, 세속주의는 좀 다른 거지만 세속화라 해서 상황화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속화로 보거나 혹은 상황화를 토착화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토착화. 그런가 하면 상황화를 이제 문화화로 해서 인컬처레이션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만큼 용어 통일은 사실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전제로 하면서 종종 복음주의자나 개혁주의자들은 상황화를 세속화로 여기서 부정하기도 한다. 혹은 상황화를 기회주의나 문화 적응설로 여기기도 한다는 거죠. 상황화에 대한 다양한 이견 속에서 지금도 복음 사역은 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저는 이제 개혁주의 입장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개혁주의 상황화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고요. 개혁주의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복음의 상황화의 정립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정립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굳이 앞에 타이틀을 붙이는 이유는 그 상황화의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개혁주의나 어떤 신학적 기준이 없으면 혼합주의에 빠질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진리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호하고 전파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진리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복음은 이미 혼합주의 세상에서 피어난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이미 세상은 혼합주의된 세상이에요. 혼합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은 다양한 세계에서 그 꽃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요.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적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적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 사역은 상황적 요소와 초상황적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그 상황화라는 것과 혼합주의와 토착화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이들의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상황화 이해의 기본이 되는 게 복음과 문화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시간 낼 때 좀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전에 서론에서 앞에 잠시 얘기한 것처럼 성경적 사례들과 역사적 사례들 그리고 건실한 상황화에 대한 재현 등을 그 심화학습으로 좀 같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상황화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글 올리는 건 잘 보이나요? 네네네.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상황화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해볼게요. 이 상황화에 대해서는 이제 게일리 벤 리넨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상황화에 대해서 참 눈을 빨리 떴던 분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그 굵은 글씨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학화 가정의 내적 역동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학화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신학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현장에서 신학화해야 돼요. 성경적인 내용이나 복음이나 교리를 그 현장에 신학화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런 신학화 과정, 그 영어로다가 theorizing process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프로세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내적인 역동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요게 이제 게일리 벤 리넨이 얘기하는 상황화의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신학화할 때, 현장에 신학으로 만들어 놓을 때, 그때의 이제 내적인 역동성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상황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즉 복음이 특정 상황 속에서 신학으로 자리를 잡을 때 생기는 내적인 충돌 혹은 갈등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황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소통하는 하나님의 대화 방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화 방법이 상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게일리는 이제 에녹 완이라는 사람이 글을 인용해서 상황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시면은요, 상황화는 기독교 신앙을 전달받는 대상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문화적 상황이라는 건 수용자 문화죠. 수용자 문화.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자들의 그들의 문화 안에서, 상황 안에서 그들의 개념과 그들의 표현과 그들의 언어로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여 제시하고 참여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신학적인 불변성과 성경적인 순수성 그리고 이론적인 항구성은 유지된다. 이게 지금 인용구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들의 개념과 그들의 표현과 그들의 언어로 혹은 그들의 세계관으로 그들의 가관으로 복음을 설명을 해야 돼요. 신학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신학적인 변하지 않는 불변성, 성경의 순수성, 그리고 이론의 항구성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이게 이제 상황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읽으면은요. 게일리 견해에 따르면 상황하는 인간 문화 속에서 상대방의 문화적 방식으로 왜 그러죠? 좀 잡음이 생기나요? 어떻게 괜찮나요? 누가 스피커 이걸 틀어놔서 그런 건가요? 아, 괜찮아요. 그냥 계속 할게요. 네네. 거기 그 게일리 벤 여기부터 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문제네요. 게일리의 견해에 따르면 상황하는 인간 문화 속에서 상대방의 문화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며 가정이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게 좋은 상황화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드러내고 이해시키는 하나님은 상황화 하시는 분이에요. 컨텍스츄얼라이저이시죠.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 굵은 글씨로 제가 좀 써놨죠. 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방식은 수용자 중심의 소통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의 그 소통이라고 하는 거 굵은 글씨에 여기 예, 제가 글을 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예, 수용자 중심의 소통, Receptor Oriented Communication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자 중심의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원칙상 우선순위를 갖게 하라는 거죠. 어떤 때는 수용자 중심이 아니라 전달자 중심이 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양보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수용자 중심으로 소통한다. 왜냐면은 수용자 중심의 소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눈높이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상황하는 이렇게 수용자의 언어와 개념, 삶의 스타일인 그들의 문화로 복음을 소통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소통에서도 교리는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그 정체성이 확보됨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상황화를 이야기할 때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첫째가 과정이라는 것이고요. 과정, 프로세스라는 게 상황화에서 항상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수용자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수용자 중심. 그리고 교리라는 것이 상황에서는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화는 가변적 상황화 속에서 불변하는 복음을 수용자 중심으로 소통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변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 changeable한 컨텍스트라는 거, 그다음에 불변하는 복음이라는 건 unchangeable gospel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상황화는 혼합주의나 토착화 또는 문화적 상황화나 교리적 상황화 혹은 신학적 상황화와 구별이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혼합주의나 토착화, 그다음에 문화적 상황화와 교리적 상황화 혹은 신학적 상황화라는 건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고요. 폴 시버트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황화의 세 가지 견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상황화에 대한 거부하는 입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화에 대한 거부 입장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따 바로 이어서 합니다. 두 번째는 무비판적 상황화를 해서 비판하지 않고 상황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세 번째인데 비판하면서 상황화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상황화, critical contextu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이제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화에 대한 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화에 대한 거부. 이거는 과거 선교사님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자, 현장의 옛 풍습과 신앙, 그들의 풍습을 종종 이방적이라며 배타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방적이다, 우상적이다 이러면서 배타했다는 거죠. 시버트는 이런 실수가 왜 생겼냐 하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자신의 문화와 동일시하고 밑줄 긋은 부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복음이라는 것과 선교사님들의 문화를 동일시하고 타 문화는 나쁜 문화라 보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히버트가 지적을 한 거야. 그래서 상황화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주 6번으로 보시면 나와 다른 이방 문화는 악하다라는 전자에서 상황화 자체를 죄악시며 거부했다. 예, 보통 이제 그 개혁주의나 보수 신학자들이 보통 이 패턴에 많이 좀 속하죠.
상황화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비판적 상황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무비판적 상황화는 수용자의 전통적인 의식과 옛 문화를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적응설이라고도 하고 내적 문화와 스펠이 잘못되는데 enculturation이죠. 예, IN이 아니고 내적 그 문화화인데요. 타 문화는 선하다는 전제하에서 타 문화를 무조건 받아주고 순응하는 것이에요. 무비판적 상황화가. 히버트는 이러한 무비판적 상황화의 약점이 바로 혼합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할 때 비판성에 빠지면 혼합주의에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가 이상적인 상황화로 제안하는 거, 그게 이제 비판적 상황화라고 하는 것이죠. 비판적 상황화. 자, 비판적 상황화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수용자의 현지인들의 옛 신앙, 그들의 풍습을 검증하면서 비판하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받아줘라. 그냥 받아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합주의에 빠진다. 근데 이러한 상황화를 또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사역은 겉돌게 되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화에 대한 거부는 거부를 위한 거부라고 보는 것이고요. 무비판적 상황화는 요거는 이제 수용을 위한 수용 이렇게 보는 것이고, 비판적 상황화는 수용을 위한 비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버트가 비판적 상황화는 네 가지 과정을 좀 강조하는, 비판적 상황을 위해서 네 가지를 좀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비판적 상황화는 어떤 과정을 받냐면 가로친 1, 2, 3, 4번에서 말한 것처럼 수집, 연구, 평가 제안인데요. 수집은 옛 문화, 현장의 문화죠. 그 수용자의 문화에 대한 먼저 정보를 모으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문화는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뭔가에 대한 정보를 모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 정보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성경과 매치를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가르침이 어떤 게 있고 수집한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들을 먼저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를 하라는 거죠. 평가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문화, 수용자 문화, 그들의 신앙들을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제안을 하라는 건데, 제안이 옛 문화, 수용자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새롭게 창조적 제안을 해라. 창조적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조적으로 제안해라. 그들에게 제안하라는 것이죠. 자, 히버트에 의하면은 상황화는 비성경적 문화로부터 성경적 문화를 세워가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비성경적 문화에서 성경적 문화로 세워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요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은요, 뭐라고 바꿔 말했으면 비성경적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관을 바꿔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각주고 8번 표시되어 있는데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상황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화는 한순간에 딱 결정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버트는 밑줄 친 부분에 상황화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필요하면서도 위험성이 있는데 그걸 인식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비판적 상황화를 제시하는 겁니다. 상황화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접하는 상황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의 다양성 때문에 상황화는 다양하다.
상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황하는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상황하는 가변적이다. 일단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폴 히버튼 성공적인 상황의 한 예로서 최근 10대들의 하드 락 뮤직을 들었는데 이제 그게 10대들 가운데서 상황화하는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최근 서양 10대 문화의 한 상황하다 이렇게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서의 상황화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계속 보시면 예, 브루스 플레밍은 상황화의 사례로서 이제 들었던 사례가 희망의 신학, 몰트만의 신학이죠. 그 다음에 해방 신학, 혹은 흑인 신학, 이것도 상황화 신학이에요. 근데 이런 신학이 적절치 못했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레리 포스터는 혼합주의적 상황화에서 제대로 된 상황화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희망의 신학, 해방 신학, 흑인 신학, 기회도 뭐 여성 신학, 성 신학, 뭐 그다음에 퀴어 신학까지 나온 입장인데 이런 거는 다 혼합주의라는 건데 여기서 제대로 된 상황으로 좀 나가야 된다고 레리 포스터는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힌두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어요. 힌두 크리스찬. 그 힌두 크리스찬들은 힌두교인이냐 크리스찬들이냐 이런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힌두 사원을 가지고 있고 유대 크리스찬, 메시아닉 회당이라고 해요. 주이시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크리스찬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혹은 무슬림 크리스찬, 무슬림 크리스찬, 크리슬람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수 모스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주 11번 이어서 보시면은요. 예, 유대 크리스찬이나 그 다음에 무슬림 크리스찬들이 회심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섬길 때 여전히 그들의 종교적 방식과 의식을 유지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레리 포스터는 복음의 상황하에서 그들의 종교적 의식에 대한 수용 여부 이걸 여전히 논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강조점인 건 뭐냐면 수용 여부가 여전히 논의되어져야 된다. 여전히에 여전히. 그 여전히라는 말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 상황화에서는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계속 여전히 논의되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계속 이 논의가 상황화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소위 상황화와 혼합주의를 구분짓는 기준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화는 기존 문화의 전통, 종교, 경제, 정치, 교육, 시류까지 포함하는 제방 사항들로 복음이, 여기서 복음은 불변하는 복음이죠.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그 복음이 그곳에, 현장에, 상황에 자리 잡기까지, 요 자리 잡는다는 게 이제 나중에 얘기할 토착화예요. 토착화될 때까지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 진행되는 과정이 수용자 중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다. 소통 과정. 요거를 상황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수용해야 되는가 거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항상 생기는데 그 수용과 거부는 항상 열려 있다. 오픈 엔디드예요. 항상 열려 있어서 토론이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이제 토착화라는 결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혼합주의다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건강한 상황화가 잘 됐다라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상황화된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잠깐 한다 그러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첫째가 절대적 복음, 절대적 복음을 절대적 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교리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교단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교리들, 지역적인 교리들 말고 모든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타종교라 정죄하지 않는 공통된 교리가 있어요. 공통된 교리. 그 공통된 교리를 절대적 복음이라고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예, 절대적인 복음, 절대적인 공통 교리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상황하에서.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재반 상황 속에서
재반 상황이라는 건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을 고려한다는 건 이 절대적인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들의 세계관으로 설명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것이 그들 속에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자리매김.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신학을 표현하고 그들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문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것으로 행하는데 이게 혼합주의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상황화해서 잡아주는 수정하고 교육시키는 잡아주는 일련의 과정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절대적 복음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라는 재반 상황 자리잡기 토착화 되기까지의 소통 진행 과정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묶어서 이제 이거를 상황화다 이렇게 상황은 항상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 어디로 가기 위해서 토착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과정할 때 불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변적인 것을 같이 가지고 간다. 같이 대화하면서 가면서 거기서 혼합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수정 보완하고 교육을 시키고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가치관으로 결론적인 그들의 것들로 절대 불변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자, 일단은 이제 상황화라는 걸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혼합주의에 대한 걸 한번 좀 더 설명을 일단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합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설명이 좀 일단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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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제 혼합주의 그 토착화와 관계성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혼합주의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혼합주의에 대해서 이제 게일리벨이 내는 의견이 이런 거예요. 혼합주의는 복음의 문화적 적응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의 구조와 믿음 그리고 실질적인 의식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구성. 그런데 재구성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배적인 문화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 굵은 글씨를 볼게요. 혼합주의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의식이 그들의 지배적인 문화와 함께 어떻게 됐냐면 구부러졌어요. 휘어져 버렸습니다. 뭐가 휘어졌냐면 기독교가 휘어져 버렸어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배적인 문화에 의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자체의 차별성을 상실했다. 그 차별성을 상실했다는 걸 기독교 자체의 정체성,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들의 문화적 목소리만 나온다. 이게 혼합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를 만나면서 결국은 기독교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 불변하는 그 고유성을 상실해버리면서 그들의 문화적 목소리만 나오게 되는 것을 혼합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밑에 읽어볼게요. 브루스 니콜스는 말합니다. 혼합주의란 다양하고 갈등적인 신앙들과의 절충적 시도이고 혹은 시스테마되어가는 종교적 의식이다. 그는 이것을 윌리엄 뱅크 보고서에서 일부를 인용하는데요. 윌리엄 뱅크 보고서가 이게 아주 그 성교학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아주 굉장한 내용이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형 문화적 형태로 삶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 악하거나 악한 것과 연합되어 있는 문화적 요소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기독교는 복음 사역하는 그 문화적 형태, 기존의 문화에는 악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악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함께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본질적으로 거짓이거나 분명한 악의 요소들인데 문제는 굵은 글씨죠. 혼합주의로 빠지지 않고 기독교에 동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황화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와 그들의 문화가 만나면 반드시 혼합주의적인 색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교회의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이 보고서는 상황하에서 혼합주의가 불가피하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불가피하다. 자, 브루스 니콜스는 덧붙이기를 그렇다고 해서 혼합주의에 대한 건강치 못한 공포증은 진정한 상황화 토착화를 불구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두려워하면 너무너무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상황화나 토착화를 불구자로 만든다. 이게. 영어로 unhealthy phobia of syncretism can creep through indigenization and contextualization. 그러니까 너무 이 지나친 공포증, 혼합주의에 대한 지나친 공포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건강한 상황과 토착화가 불구자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혼합주의가 나타나는데, 자, 계속. 분명한 사실은 혼합주의적 신앙관과 세계관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말 그대로 그건 이교도적인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교회는 이교도적인 신앙 고백이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 증명하며 싸워야 하는 것이죠. 혼합주의가 상황화라는 이름으로 허용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상황화 과정에서 혼합주의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이제 현상으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빨간색과 노란색이 만나면 색이 이제 초록이라든지 초록이 주홍색의 색깔을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주홍색 뭐 어쨌든 색깔이 빨간 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노랑을 문화라고 말하면 그 색깔이 만났을 때 제3의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빨간색의 복음이 수용자 문화라는 노란색을 만나서 이 상황화라는 주홍색을 만든다. 이것은 복음이 초록이 되고 제3의 복음이 혼합주의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제3의 복음, 혼합주의로 평가가 된다. 색깔로는 빨간색이 초록색이 되었다. 혹은 이제 주홍색인데 제가 색깔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합니다만은 색깔이 바뀐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세계 변화를 말하지만 복음과 문화라는 만남에서 보여주는 제3의 색깔이라는 거야. 그때 질문, 근본적인 질문은 이렇게 던져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변화된 색깔은 복음 자체가 변한 거냐 아니면 복음의 형태가 변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의 대답에 따라서 제3의 색깔은 상황화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혼합주의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변형이 복음 자체인 정체성이 바뀐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혼합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 그 변형이 복음을 주고받는 형태, 소통의 수단으로서 형태의 변형이라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상황화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복음의 문화적 상황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상황화는 괜찮은 거죠. 문화적 상황화는 복음의 본질과 정체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소통의 형태적 변화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쉽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문화적 상황화가 복음의 본질 부분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문화적 상황화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일단은 수용적이다,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계속 읽으면은요. 이것은 상황화인지 혼합주의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죠. 상황화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본질과 정체성이 바뀐다면 이는 제3의 복음은 혼합주의가 돼요.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고 민속 종교와 통화되면 기독교는 수용자의 종교와 세계관, 언어 개념으로 재구성된 또 다른 복음이죠. 이단이죠, 이단. 그리고 이제 혹은 타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혼합은 본래의 것과 다른 제3의 유사 기독교를 양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혼합주의이고 나아가 이단과 타종교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혼합주의는 성경적 복음과 다른 의미와 내용을 갖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상황 과정에서 혼합주의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라는 거죠. 상황에서 혼합주의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혼합주의는 어떤 경우에 혼합주의가 특히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왜 생기는가라는 그 헬셀 그래프의 5가지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화에서는 혼합주의 색채의 특성은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게 혼합주의로 결론으로 지어질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혼합주의 색깔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혼합주의를 넘어서 건강한 상황으로 갈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숙제라는 거죠. 그거는. 자, 그런데 이제 혼합주의라는 현상은 어떨 때 주로 나타나는가? 헬셀 그래프가 5가지의 상황에서 혼합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혼합주의는 밑줄 친 부분이에요. 기독교의 유일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두 개의 부딪히는 신앙의 불가피성을 과대평가할 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의 유일성을 과소평가해요. 과소. 혹은 이건 어쩔 수 없어 부딪히는 건 하면서 그 불가피성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하면 혼합주의 색깔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각조 17번 이어서 계속 나갑니다. 일리 있는 평가예요. 혼합주의는 기독교의 불변하는 요소와 수용자 문화의 가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실패 산물이라는 거죠. 실패 산물. 헬셀 그레이브는 밑줄친 부분이요. 기독교의 혼합주의를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절대적이며 유일한 진리를 붙잡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얘기. 주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관. 그 주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의 감춰진 발톱이어야 돼요. 고양이 발톱처럼. 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인터넷이 좀 불안정하게 나왔는데 괜찮죠?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자, 그 헬셀 그래프 다시 보시면은요, 거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혼합주의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독교의 절대적이며 유일한 진리를 붙잡는 것, 우선적인 그 주관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근데 요거를 먼저 감춰진 고양이 발톱처럼 먼저 주관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각조 18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는 헬셀 그레이브는 C.S. 루이스 글을 인용하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종교를 알리기 위하여 글을 소송하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내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순전한 기독교를 알리기 위하여 글을 소송하게 쓴다는 거죠. 여기서 C.S. 루이스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의 종교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종교, 순전한 기독교를 그거를 나는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쓴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굉장히 변증가인데 기독교를 굉장히 변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순전한 기독교, 변하지 않는 절대 기독교를 자기는 그거를 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이죠. 자, 각주고 19번 써있는데 이어서 계속 볼게요. 그렇다. 선교적 관점에서 복음에 대한 유일성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사실, 팩트예요, 팩트. 이 사실은 어떤 이론이나 견해를 초월하는 유일한 기독교의 진리인 거죠. 그래서 헬셀 그레브 지적했듯이 복음의 유일성이 과소평가되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다. 복음의 유일성, 이게 절대적으로 과소평가되면은 안 된다. 그게 드는 순간부터 혼합주의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혼합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둘째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혼합주의는 문화에 대한 외면적 요소에 지나친 관심을 두고 내면적 세계관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안 들리는데요. 네,
네, 들리나요? 네, 목사님 잠깐 안 들렸고요. 목사님 한 5분만 잠깐 브레이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싶은데 호스트를 잠깐만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티 한잔 하시고 5분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에 다시 계속 몇 걸려서 5분에 브레이크 타임. 지나친 강조나 약화된 강조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혼합주의는 능력 대결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진리 대결에 대한 간과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도 아마 좀 많이 경험될 수 있고 많이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능력 대결이라는 게 있고 진리 대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거기 이제 24번 각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지적인데, 선교학적으로 보면 종종 혼합주의는 능력 대결을 강조하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 대결. 계속 읽어보면요. 초기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능력 대결은 영적인 신비를 강조하는 기독교예요. 영적인 신비를 강조하는 기독교.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복음의 사실성, 복음의 진리를 놓친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영적 대결로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듯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영적인 신비 능력으로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맥기는 이 점을 지적을 하는데, 능력 대결은 이 영적 대결을 말하는 거죠. 영적 은사주의로서 신유를 강조하고 축사, 귀신 쫓는 강조하고 방언, 예언 등을 강조해요. 이것들로는 그들의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고 그들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주목해 보시면요. 선교의 목적은, 그렇죠? 선교의 목적은 상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밑줄을 긋겠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현장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거죠. To enlighten.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 대결을 하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는 할 수는 있지만은 복음의 사실성, 복음의 진리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지는 못한다. 자, 각주 25 써 있는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에서 능력 대결과 진리 대결은 종종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파란 글이 이렇게 줄 거서 나오네요. 진리 대결은 종종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나 논리적 설득을 선호하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막 글이 막 나오네. 자, 여기 파란 글씨로 누가 이렇게 막 놀라 막 이렇게 줄을 막 거놨네요. 거기 어떻게 나오나요? 그쪽에서는 괜찮나요? 네,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제가 근 게 아닌데. 네. 네. 아, 네, 다 지워졌네요. 네, 거기 이제 그 밑줄 친 부분들 거기 25번 다시 보시면 선교에서 능력 대결과 진리 대결은 종종 대조를 이루는데요. 진리 대결은 뭐냐면 종종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 발견에서 진정한 능력이 있다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헤셀 그레이브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 따옴표를 보시면은요. 나는 선교 현장에서 혼합주의에 대한 주요 측정 기준을 신학과 실제에서 능력 대결과 진리 대결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 결과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 대결과 진리 대결을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사역 현장에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세계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 게임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논하면서 설명하면서 나갈 거냐라고 하는 이거를 조화를 이루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혼합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간섭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는 혼합주의. 이에 대해 신뢰할 만한 대답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혼합주의냐 아니냐라는 건 능력 대결로 말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계시, 성경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모든 능력 대결은 최종적으로 진리 대결에서 판명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남녀를 회의주의와 세속주의 그리고 고통의 주의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는 것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헤셀그레이브는 따옴표 진리와 능력, 능력과 진리, 이들은 항상 결혼 상태에 있다. 결코 이혼하지 않는다. Truth and power, power and truth, always married, never divorced. 이 헤셀그레이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문제냐 파워 문제냐라고 할 때 이건 항상 결혼 상태지. 그러면서도 갈등을 해요. 서로가 갈등 요소는 있지만 그러나 그 둘은 결코 이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재밌죠? 자, 무엇이 진정한 능력 대결인지는 좀 더 연구할 과제이겠죠. 헤셀그레이브가 지적한 것처럼 신적인 능력 대결인지는 좀 더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진리는 항상 동반하는 거죠. 신적인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매료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과 그 의미를 알도록 사람들을 초청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다섯 번째가 중요한 건데, 혼합주의는 종종 진정한 크리스천 회심의 본질과 영적인 결단 과정이 수반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거의 다가 혼합주의로 빠집니다. 회심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회심이라는 것이. 회심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다라는 거죠. 회심이 있는 신앙이냐 회심이 없는 신앙이냐라는 회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결단을 말하는 거죠. 각주 29번을 이어서 헤셀그레이브는 알렌 티페스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밑줄 칠 부분입니다. 회심은 혼합주의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게 알렌 티페스가 강조하는 거죠. 사람에게 회심의 역사, 근데 회심이 인위적으로 안 되죠.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회심이죠. 이것이 혼합주의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주 30번 이어서 보시면은요. 그들은 성경적인 회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며 혼합주의를 멀리하게 한다고 보았다. 회심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돌아섬, turning from 이고요. 뭐뭐로 돌아섬, turning to죠. 그러니까 옛 생활을, 옛 죄로부터 turning 하는 거죠. turning from 죄, turning from sin. 그 다음에 turning to the Christ죠. 이게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이게 이제 회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회심은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유일한 구원자심을 붙잡게 한다. 이 회심 믿음이 타종교와 구별화시킨다는 거예요. 타종교와 구별화시킨다. 이것은 참된 크리스천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 출발이며 혼합주의를 걷어내는 첫 출발이다. 참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아래로 회심자를 이끌어요. 이것이 영적 결단의 과정이다. 이런 과정의 연속은
잘못된 모든 혼합주의 요소를 벗어나게 한다. 반대로 회심의 실패는 종종 부정과 세속주의 그리고 혼합주의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는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회심의 실패. 회심의 실패는 어떻게 한다고요? 종종 부정과 세속주의 혹은 혼합주의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는다. 부정이라는 건 기독교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헤셀 그레이브는 알렌 티펫의 4가지 논리적 가능성을 인용한다. 제가 잠깐만요. 지금 다리에 자꾸 지금 통증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됐습니다. 예, 예전에 없던 현상이 자꾸 나타나가지고요.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알렌 티펫의 4가지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거기 지금 회심은 옛 것을 거부하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 옛 것은 옛 죄된 생활을 거부하고 새로운 기독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부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그대로 유지해요. turning from이 없죠. 그리고 새 것도 거부해버리는 거. 세속주의라는 것은 옛 것을 거부하고 새 것도 거부하는 것들이에요. 혼합주의는 옛 것도 유지하고 새 것도 받아들이는 걸 혼합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혼합주의에 관한 소결론은 다음과 같아요. 혼합주의는 기독교의 상황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진리의 혼돈인데요.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네.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그렇지만 결코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요. 이 혼합주의는 상황화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화 속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복음 자체의 변질이지 복음의 형태의 변화인지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복음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안 바뀌고 있는 거야 이거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형태, 다시 말하면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이 변화야 뭐야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절대적이며 유일한 진리에 대한 주관과 수용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 요구된다. 혼합주의는 단순한 문화적 양식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담고 있는 교리적이며 세계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에요. 혼합주의는 이 교리적인 문제, 아까 말했죠. 이게 뭐 교단마다 다른 지역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단과 구분이 되고 타종교와 구분이 되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교리예요. 공통된 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교리와 세계관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혼합주의냐 아니냐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 교리와 세계관 형성을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육의 필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황화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육이 필수다. 예. 상황화에서는 교육이 필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예수를 주로 하는 영적 결단이 계속적으로 요청된다. 결국 혼합주의는 본질을 잃어버린 제3의 신앙으로 건강한 상황의 실패라고 보는 거죠. 혼합주의는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린 제3의 신앙이 되어버렸다. 이건 이제 요거는 혼합주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토착화를 얘기하고 나서 앞에서 말한 상황화와 그 다음에 혼합주의와 토착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토착화를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거는 거의 이게 지금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의견이 많은 부분에서 조금 이제 그 의견이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가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질문이나 이제 이런 걸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토착화 보겠습니다. 요한네스 버퀴일은 토착화와 관해서 오래된 세일런 섬, 스리랑카에 있는 그 불교인의 전설을 예를 드는데 이 세일런 섬의 불교인의 전설이라는 게 토착화 설명하는데 토착화 설명하는 책들마다 거의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전설은 이런 거죠.
세일런 섬의 아소카 왕의 아들은 불교를 가르치며 전파했다는 거예요. 왕이 아들에게 불교가 이제 완전히 세일런 섬에 정착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불교는 정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아직 토양 깊숙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뿌리는 아직 토양 깊숙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언제 그것이 되겠느냐 왕이 물으니까 아들이 대답하기를 세일론 부모에게서 태어난 세일론 사람이 세일론의 수도승이 되어 세일론에서 비나야 이제 불교의 어떤 그 계율 같은 거죠. 이거를 연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모국어로 인용하여 불교의 뿌리가 세일론의 토양에 깊숙이 침투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버퀴일은 이 예화를 근거로 토착화를 정리하기를 그 땅의 본토 아들 딸들이 완전히 복음의 동화가 되어서 그 땅의 언어로 복음을 소통하고 기독교가 그들의 토양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것, 요거를 이제 토착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알렌 티펫이 토착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6가지 표주를 얘기를 해요. 6가지 표주로 토착화 여부를 확인하자. 첫 번째가 셀프 이미지인데 자화상이라고 해서 그들만의 색깔을 갖는가, 그들만의 색깔, 자기 색깔을 말하는데요. 교회는 지금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신앙 선조들의 선교 아래에 머물면서 어린아이로서 자신을 보고 있는가. 교회가 자기만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을 때 토착화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자화상이에요. 그들만의 자화상. 복음으로 그들만의 자화상을 가진 거죠. 복음의 그들의 자화상이죠. 두 번째, 토착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체 기능이죠. 셀프 펑션을 보는 거죠. 티펫은 말하기를 한 단체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며 기도회나 기독교 교육반을 운영하면서 이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 공동체의 질적인 성장을 확실히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들이 예배하고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자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교회나 공동체가 아직도 외부적인 권위나 선교사나 혹은 기관 같은 곳에 의지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안 된 거죠.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외부적인 권위, 선교사님 기관을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런 조직이 가능하다면 이건 토착화가 된 거고 아직도 외부의 그 선교사나 그 기관이나 권위를 의존한다면 토착화는 안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셀프 서포트인데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돼야 되는데 하나는 교회가 스스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는가 자립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재정적인 부담이 자체적으로 가능한가. 두 번째는 스스로 예배 활동에 있어서 그 재정을 그들 스스로가 집행할 능력이 되는가 적절하게 하는 부분이죠. 재정을 공급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들이 권위하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네 번째의 토착화의 특징으로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기 헌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셀프 기빙인데 만약 교회나 공동체가 사회적인 필요나 지역 세계의 문제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면 토착화가 된 것이죠. 이제는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티페닛이 말하는 게 이게 헨리 베네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 교회 선교 사회라는 처치 미셔너리 소사이티에서 목표를 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자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화 교회는 자급, 셀프 서포팅하고 자치, 셀프 거버닝, 자전, 셀프 익스텐딩 이라는 시스템을 갖는다. 이러한 정착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선교는 없어져야 돼. 선교가 없어진다는 건 거기에 사람들을 선교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과 모든 선교사 대행기관은 그 지역을 떠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토착화가 될 때가 선교를 떠날 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요. 그래서 티펫이 확신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선 선교는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태어나기 위해서 선교는 죽어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신생교회가 완전히 독립된 교회가 되어서 더 이상 선교사나 선교단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필요 없을 만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버큐엘이나 알렌 티펫이 언급한 것처럼 교회에 도착하는 교회의 자기화를 말하는데 이것은 복음의 자기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체성은 교회의 자기화는 되어도 본질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정체성은 교회가 자기화가 되어도 복음이라는 본질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착화가 되면은 옷을 싹 바꿔버리고 색깔이 다 바꿔버려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여전히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결국 토착화는 복음의 변질이 아니고 복음을 받는 토착민들의 언어, 삶의 방식, 경영, 정책, 재정, 행적, 예배, 교육, 전도 등으로 화하여서 그들의 것으로 정책된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상황하의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큰 네 번째, 상황화, 혼합주도, 토착화 세 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서 오늘 얘기를 좀 맺겠습니다. 먼저 상황화와 혼합주의를 보면 상황화, 혼합주의는 구분되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상황화, 혼합주의는. 그런데 구별은 되어져요. 상황화, 혼합주의는 다른 거예요. 분리는 안 되는데, 구분은 안 되는데 구별은 되어진다. 예, 상황화, 혼합주의라는 것은. 예,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인데요. 복음 사역에서 복음과 문화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구별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지 않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문화의 옷을 입지 않으면 복음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문화로 설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문화로, 이스라엘의 헬라 언어로 표현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문화가 없이는 복음이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 복음은 문화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게 구분은 안 되지만 분리는 안 되지만 구별은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이나 예수님의 이성일인격을 설명할 때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죠. 구분은 되지 않고 구별은 된다 이러는 거. 자, 계속 보시면은요, 이러한 상호성은 현상적이고 지역적이에요. 비록 상황화 혼합주의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상황화를 혼합주의로 평가를 하든지 혹은 혼합주의를 상황화로 간주하는 미묘한 관계성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화가 혼합주의로 평가될 수 있고 혼합주의가 상황화로 평가될 수는 있어요. 상황화 과정에서는요. 게일리 벤이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혼합주의는 상황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정의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둘의 진행 과정에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의 권위가 있는 상황화로 고려된다는 것은 다른 무엇에 의해서 혼합주의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보시면요. 네. 무엇에 의하여 권위 있는 상황화로 고려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다? 그것은 또 다른 무엇에 의해서는 혼합주의로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황화는 혼합주의로 해석될 수가 있다. 이렇게. 게일리는 상황화 혼합주의가 두 개의 다른 해석이래. 두 개의 다른 해석. 예. 하나의 현상의 두 개의 다른 해석이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성경과 문화에 대한 강조점 때문이라고 본 거죠. 강조점. 이 그림에서 보면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성경에다 놓을 경우에는 거의 다가 이제 혼합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문화에다가 초점을 많이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혼합주의로 보는 거고 성경을 많이 강조하는 이쪽을 두면은 문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베타
분리주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다. 고립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현장에서 거부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성경이나 교리에다 두느냐 문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상황화를 설명하느냐 아니 혼합주의 설명하느냐가 이게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리인의 상황 혼합주의는 두 개의 과정이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흥미롭다. 이것은 복음사역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문화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의미한다. 상황은 혼합주의의 건실한 상황화로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해석을 해보는 이 점 또한 지적하는데요. 상황화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정의되거나 혹은 다른 과정 혹은 다른 대상으로 여겨지기가 쉽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인용하는 부분을 보면은요. 이러한 차이점은 상황화하는 사람의 관심과 경험과 배경 여기 요거 보시면은 상황화하는 사람 상황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관심과 경험과 배경 등등이 충분히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직 신학자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조직 신학자들이 그러면은 문화 인류학자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하고 결코 안 맞아요. 조직 신학자들이나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안 맞는 이유는 상황 과정에서 역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자들은 문화 인류학자들이 너무 세속화에 빠져 있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문화 인류학자들은 조직 신학을 전공한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강조하는 선교사를 보면은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기독교를 고립화시켜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또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독특한 편견과 방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신의 독특한 편견과 방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보는 경향이 있다. 수년 전부터 나는 계시적 인식론으로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헤세그레버 얘기하는 거죠. 계시적 인식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성경적인 인식론으로 상황화를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직신학이나 문화인류학적이나 의사소통의 관점을 초월한 방법을 설명하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상황화는 분명히 혼합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은 별개 개념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유는 그들 둘이 깊은 상호적 관계성을 겹쳐있기 때문이다. 복음이 원주민에게 소개되어질 때 복음은 그들의 언어와 세계관인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도구로 쓰는 거죠. 여기 복음이 원주민에게 소개되어질 때 복음은 그들의 언어와 세계관이 비성경적이에요. 이미 그들이 쓰는 언어나 세계관은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도구로 써야 돼요. 그걸 도구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렇게 상황화를 거치면서 성경적 개념과 비성경적 개념은 겹치게 된다는 거죠. 이때 다른 해석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교리적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리적 접근을 한다면은 비성경적인 문화적 요소들은 혼합주의의 개념으로 해석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또 문화적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문화적 접근을 한다면 그러면 상황화 현상은 문화인류학적으로 민속학적으로 그 다양성이 존중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게 옳을까요? 교리적 접근을 해야 되나요? 문화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무엇이 성경적인가? 그 대답은 연구자의 관점과 접근법 강조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연구자의 관점과 접근법에 다른 거예요. 이것은 문화 안에 있는 복음이 성경적인 요소, 혼합적인 요소가 함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적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버트는 계시적 인식로 상황화에 접근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황화와 토착화 관계는 그럼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상황화 토착화 관계. 토착화는 상황화 과정의 최종 정착지예요. 상황화 과정의 최종 정착지.
이게 토착화로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황화는 토착화로 향하여 가는 과정이므로 아직 하나의 결론을 가질 수가 없는 진행형이다. 그러나 토착화는 그렇게 정착되고 뿌리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때의 고백, 그러니까 토착화 때의 고백이 최종 신앙 고백이 되는 거. 최종 신앙 고백. 이 최종 신앙 고백으로 혼합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독교가 제대로 다리를 내렸는지 뿌리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종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상황화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슈들은 결국 토착해서 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혼합주의의 결론도 토착해서 결론 짓는 것이 좋죠. 토착화 신앙은 그들의 토양에서 완성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는 최종 교리입니다. 자, 토착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건 최종적인 교리라는 건 최종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최종적인 신앙 고백. 이 토착화 신앙에서 신학적인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체성을 질문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착화된 상태에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결정하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만약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그 정체성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때 그들은 비성경적이고 혼합적인 이단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상황화는 복음이 특정 문화 속에서 그 문화적인 용어와 개념으로 토착화되는 과정이다. 복음이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되는 과정이지만 시간관을 초월한 복음의 절대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브루스 니콜스가 말하는 상황화 토착화 관계성에 대해서는 알크레스의 진실 동의를 하는데, 그들이 동의하는 것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상황화는 수용자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슈들, 경제, 정치, 윤리 등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토착하는 수용자 사회에서 전통화된 고정된 이슈들과 함께 그 초점을 맞춘다. 여기 인용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상황화는 문화적인 면에서 일시적인 요소를 심각하게 붙잡고요. 알크레스가 말하는 건데, 전통적인 문화 토착하기에서 이 내용을 힘있게 묘사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토착화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읽는 것처럼 전통적인 문화에 관심을 두는 반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상황화는 타임지에서 읽는 것처럼 최근 것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화는 현재 진행하는 거고, 토착화는 뿌리 내린 결과, 그들의 것으로 고착화된 상황, 이렇게 보는 거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문제냐, 타임지 문제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니콜스는 상황화와 토착화가 기독교의 선교적 사역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니콜로스의 견해는 여기 상황화나 토착화는 기독교 선교 전통적인 이슈나 현대적인 이슈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기독교 선교에서 일시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분리는 상황화나 토착화가 복음 자체가 아닌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 전통적 상황 속에서 복음 사역임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 또한 시간적, 연대적 순서에 기인하는데,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토착화는 상황화의 과정을 통하여 전통화된 것, 이렇게. 다시 한번, 토착화는 상황화의 과정을 통하여 전통화된 것은 뿌리를 내린 것. 그들의 2세들에 의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한 것, 이렇게 된 거죠. 토착화는. 상황화는 토착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여기까지 나아가고, 토착화는 상황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기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상황화는 토착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고, 토착화는 상황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죠. 오늘날의 상황화는 내일의 토착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 상황화하는 거는 내일의 토착화다, 이렇게. 오늘의 토착화는 어제의 상황화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황화는 항상 닫힌 결론이 아니라 열려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닫힌 결론이 아니라 열려있는 과정이다.
전통화된 토착화는 전통이 되어가는 상황화예요. 둘의 관계는, 이거 중요한 것은 상황화와 토착화라는 둘의 관계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갖는다. 요게 대해 우리 선교사님도 대답할 수 있나요? 무슨 말인지 이게 상황화와 토착화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갖는다는 말이 뭘까요? 예, 요거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상황화가 그대로 토착화로 뿌리 내릴 수도 있고 상황화 과정 속에서 수정 보완되어져서 상황화 있던 게 달라지고 다른 내용으로 토착화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화가 연속적으로 토착화될 수도 있고 없어지고 바꿔지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토착화될 수가 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갖는 거, 상황화 토착화는. 지금의 상황화가 토착화로 전통화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 과정이라는 게 상황화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될 수 있고 수정 보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세계관을 바꾸고 그들의 신학과 신앙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 바로 이제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할게요. 짤막하게. 자, 상황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통과되는 필수 과정이다. 특정 문화 속에서 이루는 복음의 소통 과정이다. 상황화는 문화적이고 인류학적이면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이다. 복음의 상황화는 복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수용자의 언어와 개념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보통 이 상황화 설명하면 이 내용을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뭐 물소신학, 뭐 이런 신학들을 다 얘기를 하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결국은 복음의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화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 복음의 정체성이 수용하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세계관으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것으로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들의 것으로 옷을 입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상황화는 혼합주의나 혹은 건강한 토착화로 나누어지는데 상황화가 혼합주의에 빠지는 여러 원인들이 있다. 혼합주의는 성경적 진리와 비성경적인 전통사고의 혼합된 제3의 신앙이며 세계관이다. 문화적 혼합주의는 주의 깊게 수용할 수 있지만 신학적 혼합주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혼합주의와 상황화는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지만 둘은 성격상 구별이 된다. 토착화는 복음이 상황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동화된 상태이고요. 복음 전파 교육 사역이 현장화된 경우에 현장화된 거, 복음의 정착 상태라는 거죠. 복음의 정착 상태. 토착화는 복음의 정착 상태예요. 더 이상의 외부 선교사나 선교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다. 혼합주의의 심각성은 토착화 상태에서 결정된다. 상황화는 아직 결론이 아니라 진행 과정이므로 혼합적인 요소가 보인다고 해도 좀 더 지켜보면서 수정 보완을 하면 된다. 상황화에서는 수정 보완을 하면 된다. 하지만 토착화에서 고백은 그들의 최종 신앙 고백으로 이것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실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건강한 상황화가 건강한 토착화를 이룬다. 복음의 사역의 승부수는 상황화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에서 복음의 승부수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화와 혼합주의와 토착화라는 얘기를 일단 세 개의 용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